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서 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을 오르지만 그가 아들을 대항할 수 없어서 피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그 범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피난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을 해서 아들을 죽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페루나였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살려주라 말하죠. 그러나 나무에 머리털이 걸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왜 왕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사실 압살롬이 예전에 자신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멀리 도망갔을 때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압의 집에 불을 질러 버리죠. 이런저런 자신에게 했던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압살롬이 국가적인 더 큰 화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요압은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청부살인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너무나 많은 자기의 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측근에서 너무나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찌할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의 끝부분에 보면 이 요압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죽였던 이 요압의 인생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과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자도 살려주려고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아버지 다윗과 자신이 살기 위해 위험한 세력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살기등등한 요압. 아버지는 아들을 그저 포로로 잡아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그런 뜻을 잘 알면서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요압 장군은
자기가 죽였으니 자기가 전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압은 그를 만류하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죠.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극구 자기도 가겠다고 청해서 결국 그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구스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다윗에게 도착하죠. 27절 말씀을 보면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발걸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보고하죠. 28절에 보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아들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요압의 충고도 받았고 해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소식만 전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구스 사람이 도착하죠. 31절 32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 중에도 아히마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구스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홍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의 물이 감한 것을 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먹느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처럼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슬픔의 소식, 절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건 객관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만 어려운 일도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절망보다 언제나 희망을 전하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스 사람은 사실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스 사람과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그러면서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슴 아파하는 이런 일은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그의 발을 씻어준다면 의도는 선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물의 온도에도 신경 쓸 줄 아는 겸손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스 사람이 전해준 비보를 들은 다윗은 탄식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탄식하며 우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수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원수 같은 죄인들을 끝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강이 흐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